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지요. 오늘이 바로 6번째, 즉 2장을 맞춰가면서 3장을 시작하는 그 대목에 서 있습니다. 텅 빈 손으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또 그런 텅 빈 삶을 여전히 알았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품고 함께 찾아온 룻. 여전히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끼니를 해결해야 할 걱정과 염려, 고통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채워가시지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어쩌면 우연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섭리 가운데 채워가시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백성들, 또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하여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보리밭으로 갑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밭들 가운데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침 수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는 룻이 보리 줍기 하는 밭으로 오게 됩니다. 보아스는 소문으로 듣던 그 룻을 보게 되어지고 텅 빈 인생으로 베들레헴까지 온 룻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갑니다.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며 그녀의 허기진 배를 채웠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일꾼들에게 부탁하면서 수많은 양의 보리를 줍게 만들게 되지요. 룻은 그 과정 가운데 보아스의 섬세한 배려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에바의 양을 보리를 줍게 되어진다라고 살펴봤지요. 떨어진 보리 하나를 종일 줍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라고 했지요?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7kg 정도 되는 양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끼니 정도 해결하기 위해 나갔던 룻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하루뿐만 아니라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룻 앞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일 가운데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지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밝히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지요? 누가 있었습니까? 보아스가 있었죠. 그 사실을 알고 나오미는 감탄과 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쏟아지게 되어지며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밝히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룻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엄청난 축복과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보아스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어떠한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보아스를 향하여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지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들, 즉 나오미와 룻만 생각해 주는 이가 아니라 죽은 자들, 즉 나오미의 별세한 남편과 아들까지 생각해 주는 이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축복을 하고 있지요? 보아스를 향해서 바로 기업물을 자라고 밝히면서 축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물을 자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구속자, 즉 대신 값을 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가 자신들의 가족의 계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을 자,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그런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말들,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지금 나오미 입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는 자신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밝히면서 고백을 했지요? 바로 자신을 마라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을 고통이요 쓴물이다 라고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치셨다 말할 정도로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때로는 무능함을 열실히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 삶 자체를 정말 고통이요 쓴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2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말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했지요? 자신의 며느리인 룻이 이삭 죽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했다면 통상적으로 그래도 같이 따라 나서는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어떠한 사람의 본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인 룻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 익숙치 않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며느리를 생각한다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한다면 함께 밭에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을 줍더라도 힘들면 옆에 앉아서 쉬더라도 룻을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종일 혼자 짐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고 때로는 몸에 병이 들어서 텅 비어 있는 그 나오미의 삶 가운데 무너진 지친 마음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집 밖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힘이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나오미는 쉽게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나오미는 룻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언과 때로는 계획과 계시와 축복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삶과 처지에 놓여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과 계시의 말들, 예언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나오미는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한 에바의 보리 앞에서 그리고 이 보리를 챙겨준 보아스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보아스가 누구길래 이 나오미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죠? 룻기 2장을 열어가면서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연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였던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더불어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텅 빈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며느리가 우연히 찾아 들어간 그곳이 바로 자신의 남편의 친족, 그것도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손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베들레헴에 왔으나 때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음,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 말고는 어떤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낙심한 마음, 룻이 일하러 나갈 때 함께 있어 주어야 하지만 함께 있어 줄 수 없는 그 극도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 나오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통하여 지금 나오미는 자신을 텅 빈 삶으로 채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텅 빈 나오미 인생을 채우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오미의 눈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신실하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그 끝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나오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쩌면 우연처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요? 운을 좋아하고 그런 행운을 만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운행하심,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낙담되고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싶을 정도의 상황과 상태가 될 때가 수시로 많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순간이구나. 정말 이 순간이 나에게 필요했던 순간이구나. 나의 깊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어느 정도까지 품고 사랑하시는지 어디 하나 안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여는 순간부터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성경을 닫는 그 순간까지 성경 전체를 다 보면 어디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품고 가시고 책임져 가시면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과 또 자녀들을 얼마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주 접하는 사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나락으로 들어갈 때, 깊은 연민과 침체로 들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텅 빈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손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눈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듣던 순간?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듣던 순간 이 나오미의 눈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열리니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되지요? 3장 1절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3장이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할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집 밖에 나가려 하지 않던 그 나오미 입에서 지금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룻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인 룻의 삶을 보면서 룻을 위한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열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선이 열리니 보아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며느리인 룻의 상황에 맞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리에 나와 그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동력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룻이 주워온 이삭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그 입장에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룻이 나오미를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지금 며느리를 위한 사랑과 걱정을 담은 진실한 권면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실 이 말은 나오미가 룻에게 처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언제적 했던 말이었죠? 바로 1장 9절에서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향해서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말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두 며느리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들이었죠. 며느리도 하여금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지요? 한 명의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나오미는 이러한 기도와 축복, 며느리에게 했던 이 기도와 축복의 말들을 기억해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각들이 열리니,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열리니 자신이 해왔던 기도와 축복의 말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동시에 주님을 알아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취미와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바뀌고 그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랑을 자꾸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나오미는 눈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생각과 말들이 달라졌습니다.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가면서 예전에 그렇게 해왔던 축복과 기도의 말들이 되살아나면서 나보다 어쩌면 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며느리를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죠? 온통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온통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맞추어져 있습니까? 어쩌면 나오미의 이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향하고 그러한 축복의 말들, 축복의 삶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린 나오미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며느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해갈까요? 바로 3장 2절과 5절에 이러한 계획들을 밝혀갑니다. 우리 3장 2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닥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어떤 제안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어쩌면 이것은 성경에 있을 만한 내용인가 싶을 정도의 정말 부담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볼이 나사를 떨어내리는 그 밤에 예쁘게 단장하고 타작마당에 누워 자려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 발 아래 누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시어머니가 여러분 제 정신일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주 어쩌면 저급한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언제 나오미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지금 나오미가 쏟아내고 있는 계획들이라는 것이죠. 뭔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다시 당시 근동 지역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취수라는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부분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 취수라는 것은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주는,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이 제도의 1차적인 목적은 형의 가문과 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고, 이 제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에 대부분의 유목 민족들이 행해지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여시대에 있었던 법이기도 하였지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1차적인 고엘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이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약간은 편법이기도 하지만 지금 룻에게 나오미를 향하여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고 적극적인 청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의 구속자입니다. 하루에 한 에바, 즉 17kg나 되는 많은 양의 보리를 받아온 그 일이 잘한 것이죠. 이런저런 칭찬을 듣고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권면을 듣고 온 것도 좋은 일이지요.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의 일꾼들 속에서 편하고 안전하고 풍족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말의 핵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껏 보아스를 만나서 받은 것들, 받은 그 은혜들,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보아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얻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율법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며 기업 물을 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구속자입니다. 며느리는 룻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뿐이 없다는 것을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보아스를 붙잡아라,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가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힘없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 27절에 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지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개 같은 개처럼 취급을 하던 그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나온 이 여인은 주인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마치 개라고 말하면서 그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금 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시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었죠?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인 내게는 과분한 것이지만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떡도 먹는 것이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떡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온 것이니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부스러기인지 정확하게 안 것이죠. 누구를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지, 누가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지 이 여인은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도 역시 모든 부스러기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것을 안 것이지요. 바로 이 힘없는 가나안 여인처럼 딸의 병을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모든 근원이 보아스임을 알고 그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어떠하지요? 제발 보리 한 에바를 주세요. 제발 오늘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를 주세요. 제발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니 위로를 주세요. 제발 저를 좀 인정해 주세요. 정말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이러한 기도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의 실체가 부스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추수가 끝나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이삭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나오는 그 근원을 찾아 그와 함께 있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얻지 않으면 참된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 텅 빈 마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홀로 움막을 지키며 자기 연민에 빠져 고통 속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자신을 찾아온 보아스의 이야기 속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며 눈을 떴습니다. 자신의 구속자를 보는 그런 눈을 떴고 가여운 청산과부 룻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권면해 보아스를 붙잡게 했습니다. 이 모든 텅 빈 인생의 문제 중심에 계속 구속자를 향해 달려가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만 하면 더 이상 텅 빈 인생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스러기를 구하는 기도에 멈추지 말고, 부스러기만 보는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 중심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얼굴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절대로 나는 이 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무엇이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정말 나에게 참된 안식을 누가 주는지, 그것을 명확히 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를 소유하는 정말 이 삶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누구에게로 가야 해결되는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는 그런 풍성한 삶이, 그 귀한 삶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향하여 나오미의 고백처럼, 또 나오미를 통하여 룻의 인생이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텅 빈 인생이 누구를 인하여 채워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부스러기만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의 참된 근원이 누구인지 정말 그것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